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세 기독교가 중세를 안정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로마 시대 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 중세 기독교가 발전을 하면서 일부 타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또 중세 기독교가 이 자선 행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2세기, 13세기에 기독교의 자선 행위가 굉장히 만발하게 되는데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그 가도에 이렇게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여행자들 중에 다친 사람들도 많고 처음에는 병원이라기보다 이제 숙박시설이에요. 여행하다 보면 잘 데가 없잖아요.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픈 사람들 나오니까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촌락이 형성되는 거죠. 빈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게 단지 그냥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천국 간다. 특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앞에 이렇게 살면서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걸 뒤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사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천국에 가라. 천국에 갔어.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 근데 여기 비유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부자는 지옥에 갔어. 그래서 부자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는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좀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모세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빌어요. 저 가난한 나사로를 우리 지상에 다시 보내서 내 자식들이 한테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자식들은 이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천국하고 이 지상하고는 큰 웅덩이가 있어서 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 부자가 특별히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로 살았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 이 정도밖에는 유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옥 갔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가지고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까지만 해도 구약밖에 믿지 않았으니까 로만 캐톨릭 시대는 아니죠. 이 시대는 이미 이제 신약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상당히 이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것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러한 생각은 이 부를 재분배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이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지옥 갈까봐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빈민을 구제하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교회 존재 의무가 3분의 1, 존재 의무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수입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를 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는 게 의무로 돼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또 내요. 그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도 실질적인 실권자들도 이 자선을 실천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보시라 그러죠. 우리 그 불교에서도 보시라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부자들이 무슨 절기, 부활절이나 뭐 이런 절기에 그 은화 같은 거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뿌려요, 사람들한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확 주워가죠. 그게 일종의 자선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들이 죽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부 나눠줘라 그러죠. 그래서 저기 교황들이 죽고 나면 많은 경우에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황의 재산은 우리 거다. 그래서 교황의 재산을 달라. 그 보르지아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보르지아라고 하는 드라마는 그 역사상 굉장히 타락한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보르지아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합작해서 유럽에서 만든 것도 있고 두 가지 버전의 지금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것도 알 수 있지만 그 교황이 이제 바뀌던 시기에 전부 이제 농민들이 교황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왜? 우리가 11조를 냈고 그걸로 교황이 부자가 됐으니까 교황이 죽으면 그 재산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거기서 막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그 교황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뺏으려는 농민들 사이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런 보시하는 것을 하나의 그 문화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종교기관들 이런 데는 아주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베풀어야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 빈민이라는 게 생겨나요. 중세는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돕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거지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누리고 게으르게 사는 이런 이제 수용 빈민들이 생겨나죠.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가 중세 전체 기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이런 것도 잘못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이래서 중세가 상당히 오래 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곤의 역사를 한 책을 보면 중세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내가 준데 빠진 모양이죠. 그게 아마 작년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가 보충을 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상당히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간 이유는 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세 생활 수준은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 그러면 그 귀족들은 굉장히 잘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책들 기록을 보면 중세 귀족들도 물론 이제 실내 안에서 난방 같은 걸 이제 했으니까 좀 낫겠지만 요새에 비하면 턱도 없이 그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습한 돌로 지은 건물에 이 돌이라는 게 이게 지금처럼 이 나무나 쇠로 탁탁 맞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대부분의 중세 사람들은 거의 뭐 원시 시대나 고대 시대처럼 움막 이런 데서 살았고 거의 벽난로도 없고 수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거의 손은 얼어 있는 상태. 요새처럼 뭐 비누가 있었겠어요. 치약이 있었겠어요. 머리 빗는 빗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경제 생활을 보면 거의 고대 사회나 뭐 원시 시대하고 크게 나아진 거 없었다. 소수의 귀족만이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그 귀족들조차도 중세 귀족들 옷 입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끼어 입고 있어요. 그렇게 안 입으면 추워서 못 사니까. 특히 북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옷을 끼어 입고. 그러니까 그 추우니까 뭐 밤에 목욕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 목욕은 연중연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향수가 발달된 이유가 하도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게 발달됐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세 사람들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어떻게 보면 다 거지 같은 거,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를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귀족들은 뭐 딸감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귀족들도 삶의 수준이라는 게 형편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빈부격차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죠. 생산은 얼마 안 되고, 그게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난하게 짝이 없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문명이 만들어낸 거다. 원시 시대는 공평했어요.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생산성이 향상됐을 때 그 생산성이 증가한 것을 누가 누렸느냐? 주로 귀족이 누린 거죠. 일부 지배계층이 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칼 막스나 막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자본주의가 아무리 빨라도 17세기, 18세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1000년 이전에 중세사회를 봐도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불평등을 만들어낸 거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과연 오늘날의 불평등이 이런 전 자본주의 시대, 중세사회의 불평등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 결코 중세시대가 불평등이 지금 자본주의보다 덜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 큰 대부호들, 부자들 뭐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재산이 다 무슨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고 회사 오너들이잖아요.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개인이 무슨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서 쓰면 되지. 그러나 삶이라는 게, 삶의 수준이라는 게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많은 부를 다 자기가 향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쓸 시간도 없어요, 부자들을. 그래서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 부자들이 엄청난 격차는 벌어졌을 거예요. 삶의 질로 봤을 때 격차는 이미 중세도 많았다. 그래서 불평등은 문명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세 융성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세 말기, 중세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중세 말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